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.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.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.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.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.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.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. 아멘. 오늘도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 새날을 주셨습니다. 오늘 이 온라인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.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시간에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. 오늘은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.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을 때 주님이 그 사역이 무엇이었는지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를 살펴보고 또 그 말씀을 주님의 선포를 들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오늘 22절 보면 주님의 고향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. 어쩌면 가장 큰 은혜를 누릴 것 같은 또 누렸을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. 왜냐하면 가까이 있으니까 늘 그분을 또 쉽게 볼 수도 있었다고 생각했으니까 또 그런 은혜를 많이 누렸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또 그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. 여기 보니까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에 나오는 바 은혜의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처음에는 그들이 그 말씀에 은혜를 받는 듯한 것처럼 보였습니다. 그런데 뒤에 보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. 그들이 사람들 들리는 예수님의 소문들 또 기적을 행했다는 이 말씀들 또 이런 얘기를 듣고 대단하다 알았지만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이 또 그 기적을 행한 사람이 이 모세의 아들 즉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라는 거죠. 그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달라지는 거예요. 어떻게 나사렛에서 대단한 사람이 나겠느냐 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있었죠.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 있어요. 나사렛에서는 대단한 사람이 날 수 없고 우리 같이 이렇게 이런 동네에서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있을 수 없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고 또 고향 사람들은 내가 잘 아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자기 선입관을 갖게 되면서 복음이 자기 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앞에 있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을 배척하고 맙니다. 그래서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. 즉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기 전에 내 병을 먼저 고쳐라. 그래야 내가 진짜 의사인 것이 아니냐. 그게 명의가 아니냐. 뭐 이렇게 마치 이것은 말씀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의심하고 조롱하고 배척하는 것이 이미 담겨져 있죠.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
가버나움에서 행한 일, 즉 기적이에요. 그런 기적들을 행한 것, 왜 거기서만 행하냐? 이 고향에서도 좀 행해봐라. 여기서도, 이 자리에서도 그 기적을 좀 보여달라. 그러니까 더 많은 기적을 행해서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또 이런 사람들, 또 우리들을 한번 납득시켜 보라는 거죠. 우리를 설득해 보라는 거예요. 다른 데서 그렇게 행한 것처럼 여기서도 좀 행해서 우리에게도 우리 지금 우리 마음에 맞게 또 우리가 이해할 만하게 우리에게 또 그런 말씀을 또 전하고 또 그런 기적도 좀 행해보고 그래야 우리가 믿지 않겠는가.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. 너희들은 뭘 착각을 해요?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맞추라는 거예요. 그래야 자기가 믿겠다는 거지.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. 말씀이 그렇게 오나요? 내 구미에 맞는 거, 내 입맛에 맞게? 어떤 사람은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. 세상의 음식은 그럴 수 있어요. 짜장면을 먹더라도 또 탕수육을 먹더라도 아니면 뭐 우거지갈비탕을 먹더라도 자기 입맛에 맞고 또 자기가 가서 맛있게 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맞지요.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이 아니라 내 영을 살리는 말씀이어야 돼요. 상처를 째는 것이 아프다고 해서 그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결국은 뭐예요? 자기만 손해인 것이고 자기가 더 병드는 것이고 잘못하다간 심지어 생명을 잃게 되는 일까지 일어나지요.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골수를 쪼갠다고 그랬어요. 우리 심령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. 내 입맛에 안 맞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. 거기에 맞는 말씀,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씀인가를 점검해야 돼요. 오늘 주님은 그들의 심령을 보신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심령 속에 그들이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내가 당신을 다 아는데 이렇게 지금 오고 있죠. 그러면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. 지금 이들은 이 고향 사람들은 자신들이 30년 동안 지금 다 알고 있는데 이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그들은 착각을 하는 거죠. 다 안다. 이 말씀 묵상하다가 갑자기 누가 생각났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교감 선생님이 생각났습니다. 제가 고등학교 때 방송반이었는데 점심시간 뭐 이렇게 시간이나 또 저녁 이렇게 점심시간 이렇게 한다면 방송반이 음악을 이렇게 틀어요. 그러면 이제 배경음악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배경음악으로 많이 썼던 게 이제 폴모리의 악단의 그런 경음악을 많이 썼어요. 근데 이 말씀이 아니라 그때 뭐 팝송도 틀고 많이 틀었어요. 근데 유독 이 한 가수의 노래는 굉장히 싫어했어요. 누구냐면 이선희. 그 당시 처음으로 이제 대학가요제인가 무슨 강변가요제인가 뭐 거기서 상위 1등을 했는지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음악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. 그래서 학생들이 좋아했는데 그것만 틀면 교감 선생님 막 저희들한테 뭐라고 했습니다. 왜요? 그게 무슨 가수냐? 그게 노래냐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인천 출신이에요. 거기 인천 모 대학을 나왔는데 그 교감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인천에서 무슨 대단한 가수가 나오겠느냐. 또한 더불어 그분이 교감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별 볼 일 없는 대학을 나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. 그러니까 더 그런 건지 어쨌든지 하여간 유독 싫어하셨어요.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 이선희의 노래를 누리지 못했습니다. 나중에 이렇게 됐을 때 봤으면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.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해요.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
무슨 대단한 사람 나오겠느냐. 또 그러한 대학, 그런 대학에서 무슨 대단한 뭐가 나오겠느냐. 때로는 그래서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해서 누리지 못할 때가 있지요. 여러분 가족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? 여러분의 남편을, 여러분의 아내를, 여러분의 자녀는 잘 알고 있습니까? 잘 알고 있다고 또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요? 그래서 그 안에서 누려야 될 그 행복들, 또 거기서 누려야 할 그 복을 여러분은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? 이 고향 사람들이 그랬어요. 정말 잘 안다고 하기 때문에 진짜 누려야 될 것을, 진짜 그들이 풍성하게 받아야 할 것을 그들은 놓치고 있는 거예요. 주님은 그게 안타까운 거지요. 그런데 그게 바뀌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.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기회를 놓칩니다. 기회가 가까이 있는데 그 기회를, 그 은혜가 앞에 있는데도, 그 말씀이 앞에 있는데도 거부하고 무시하고 나중에 뭐라고 속으로는 그렇게 얘기했죠. 언제든 우리는 누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. 가까이 있으니까 언제든지, 저 사람 내가 잘하니까 언제든지 내가 요청하면 되겠지. 가까이 있는 것, 그것을 무시하지 않아야 됩니다. 그렇게 무시하니까 어떻게 돼요? 그 은혜가 어떻게 가요? 이방인에게로 가게 되죠. 그래서 25절서부터 보면 거기 누구 나와요? 엘리야 시대에, 많은 시대에 그 당시 가뭄이 있었을 때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유독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. 사렙다. 원래 이제 구약성에는 사르밧 과부라고 돼 있죠. 그건 발음상의 차이예요. 히브리어로는 사르밧이고요. 아람어로는 여기 사렙다. 그러니까 뭐 틀린 게 아니에요. 발음상의 차이인데, 그 상황 속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엘리야를 알아보고 그러니까 후원하고 또 섬기고 또 나누고 또 봉사하고 뭐 이런 것은 누구예요? 이 사렙다 과부밖에 없다는 거죠. 어려운 가운데, 가뭄이 3년 넘게 있었을 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. 어려운 중에도 자기보다 더 궁핍한, 또 돕지 않으면 안 되고, 이 도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더 번창하는 것을 알아보고 알기 때문에 그를 섬기는 것이고 후원하게 된 것이죠. 결국 그 어려운 가운데 후원하고 또 그 선지자를 알아본 것이 그의 삶의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또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죠. 또 나아만도 마찬가지잖아요. 나아만 장군. 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, 그 어린 소녀 하나가 한 말이에요.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우리 선지자 분을 만났으면 참 좋을 텐데, 그 나만 장군의 부인에게 한 말이 그 소리를 귀담아 들은 거예요. 부인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, 그 부인의 소리가 딴 소리가 아니라 자기가 포로로 잡혀온 그 어린 소녀의 이야기일지 몰라도 귀한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보고, 그 사람들이 자기 포로된 그 식민지였던 나라의 사람,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것, 그들에게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. 오늘도 사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. 내 선입관으로, 내 겁으로 그렇게 할 때는 그에게 임하지 않지만 정말 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, 나의 선입관을 내려놓고,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를 드릴 때, 그 앞에 내가 다가설 때 그 은혜는 내게 큰 은혜로 다가오십니다. 그러니까 공통점은 뭐예요? 이들은 선지자를 알아본 거예요. 그 속에 자기 자존심과 자기의 선입관과 자기의 모든 것을, 자기의 궁핍한 상황을 다 내려놓은 것이죠. 그래도 28절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
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.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요 말씀만 하셨겠어요. 여기는 짧게 나와 있지만 그들에게 막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셨고 막 했겠죠. 그들이 깨우치길 원하고 돌이키길 원하시고 또 그들도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했지만 그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 말씀 속에 그 뭘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오히려 어떻게 돼? 분노만 일으켜요. 같은 말씀인데 누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구원을 얻고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 앞에 분노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고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도 그것을 얻지 못해서 오히려 불행의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? 먹으면 치료가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면 회복이 되는데 살 수 있는데 오히려 그들은 거부하고 분노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? 주님을 죽이려 하는 마치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막을 수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지요. 마치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이들도 마찬가지예요. 하나님의 그 섭리,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다, 방해할 수 있다,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. 우리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?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그러든 말든 그들 가운데로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. 네, 또 다른 영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.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여러분 그 주님을 붙잡으십시오. 아직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을 때에 아직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그 말씀을 더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붙잡아 보시고 그 속에 하나님이 내게 지금은 내가 어렵고 힘들고 이해도 안 되고 때로는 이것이 내게 분노를 일으키고 때로는 이것이 내게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혹 그럴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붙잡으십시오. 아직 생명이 있을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그 속에 그 은혜를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. 오늘도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늘 내 앞에 있다고 착각하며 다음에 믿어도 되지, 다음에 읽어도 되지, 다음에 묵상해도 되지, 그 말씀이 내 앞에 있을 때, 내게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, 내게 주어진 시간이 있을 때에 그 말씀 묵상하길 원합니다. 그 말씀 앞에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놓길 원합니다. 나의 선입관과 나의 고집과 나의 지나온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늘 내게 찾아오신 그 말씀 앞에 다가서길 원합니다. 그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길 원합니다. 예전에 그 모든 내가 알았던 모든 것은 내려놓고 오늘 새롭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.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. 주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때에 회복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